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이 언약의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지난 3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가족들, 가정과 또 생업과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고 응답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은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과 보좌와 오력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남은 3일 동안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언약 붙잡고 예배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생업과 모든 지역과 현장 속에 역사하는 사단과 흑암의 망대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서로 각각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는 하나님 나라와 보좌를 누리는 가정 천국입니다. 이제 수요 예배 우리 10주인데 이제 오늘이 9주차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좀 우리 업을 놓고 전문성 300% 전문성으로 우리의 산업과 생업이 단순히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한 그런 산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전문성 또 생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9주차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천국으로 서게 되고 이제 다음 주 마지막 10주차는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메시지 훈련 일단 10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근본 문제의 시작 뭐죠? 하나님 떠난 것. 이 하나님 떠난 문제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 저주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참 선지자가 되시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 인생 자체가 죄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적, 도덕적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원죄. 이 지구상은 이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재앙이 계속 찾아와요. 저주가 계속 찾아옵니다. 이 원죄는 절대 다른 걸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왜? 죄값을 치르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또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우리 조상이 지은 죄까지 모든 죄 문제를 한 번에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깨끗하게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 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죄를 짓게 만들었고 결국 우리 인생 전체를 재앙과 저주 속에 빠뜨리는 영적 존재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 사단 마귀가 어디 있냐, 그건 다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래서 이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왕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신 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 예수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언약, 그렇죠?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약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릴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입니다. 이 피를 바를 때에 모든 재앙, 저주, 흑암 세력이 다 꺾였습니다. 이 피를 바를 때 빠져나왔습니다. 해방된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걸로도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못 빠져나와요.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 하신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바로 구원자 예수입니다. 이 구원자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게 최고의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언약과 약속을 다 성취하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중요한 약속을 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명과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으로 너희들을 충만케 하겠다. 너희들을 오직 증인으로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9주차 가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가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처음으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정은 뭐냐면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가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 뭐죠? 부모님이 있고 그 부모님 위에 또 누군가가 있고 가정은 나의 모든 인생과 삶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탕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뭐죠? 모든 것의 시작과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냐면요. 가정 위기 시대. 지금은 가정 위기 시대를 넘어서서요.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 파괴 시대가 찾아왔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혼율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상위층에 속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같이 먹고 살기 좋고 편하고 발달돼 있고 얼마나 좋은 시대인데 아닙니다. 오히려 시대가 흘러갈수록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또 앞으로는 가정 파괴 시대를 넘어서서 무가정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전에 우리 젊은 20대 30대들이 놓고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3포 세대. 그 3포 세대가 뭐냐면 포기한다는 포기.
그러니까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뭐 취업이 너무 힘드니까 아예 뭐 연애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자기 입에 입 풀 줄도 못하는데 어떻게 뭐 연애를 하겠습니까? 연애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결혼은 꿈도 안 꾸는 거예요. 그럼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없는 거죠. 요 세 개를 포기했다고 3포. 근데 이건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5포, 7포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이제 미래를 포기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청년들 중에 비혼주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1인 가구 시대가 찾아왔어요. 지금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거의 한 20%를 육박하고 있어요. 2020년도 통계 보니까 한 580만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정. 요즘 식당 가면 예전에는 1인분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1인분 시키는 식당 많습니다. 또 혼자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점점 일본이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한국도 점점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과 가정은 뭐냐면요.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예요. 결혼 하나님이 최초의 결혼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그 중매 결혼입니다. 대부분 여기 연애 결혼 우리 전사님은 중매 결혼 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연애 결혼 많이 해요. 성경적 결혼은 중매 결혼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중매해가지고 결혼해서 가정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과 가정은 뭐 사회적으로 지금 어떻고 그건 다 아니에요. 창조 원리로 본다라면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가정은 앞으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가정 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가정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장 8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죽음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생을 누리며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의 가정의 모습은 뭐죠?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원래 만드신 가정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가정의 모습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단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왜? 가정을 무너뜨려야지 후대를 말살시킬 수 있거든요. 가정과 후대가 무너져야지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도 있지만 가정을 총공격하는 거예요. 왜? 가정에 후대가 있잖아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붙잡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건요,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우리 반석의 모든 가정들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와 보좌를 누리는 가정천국으로 새롭게 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요, 가정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입니다. 즉 가정은 뭐냐면 최고의 현장입니다. 즉 우리의 삶과 인생의 바탕, 뿌리, 모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정이 뭐라고? 선교지라는 거예요. 이 생각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 가정에 많은 응답이 회복됩니다. 당장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저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내 선교지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선교사역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선교사님은 거의 없습니다. 그 어떤 연약한 선교사님이라도 이 선교지는 하나님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선교지를 섬기고 돌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은 선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지다. 이 생각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왜 선교지입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아담이 혼자서 막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뭐 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하나님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몰래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다. 최초의 가정이 탄생했어. 교회보다 먼저 세워졌어요. 그렇죠? 이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은 뭡니까?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작품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잖아요. 가정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물론 막 요즘은 결혼을 워낙 늦게 하니까 그렇죠? 결혼을 늦게 할 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뭐 개인의 취향이고 가치관이고 다 존중하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라면 그렇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공동체란 말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란 말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언약 안에서 하나 되는 진정한 연합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조력자, 지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조력하고 서로 가치를 인정하고 도와주는, 그게 바로 부부의 관계고 또 가정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이기 때문에 가정은 무조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27편 1절 읽었죠. 1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이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정을 지켜보려고, 아무리 가정을 바르게 세워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더 큰 전제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세우려고 수고하고 애써도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이에요. 그게 소유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뭐 내 가정이고 내 와이프고 내 아이들이니까 내 기준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그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뭐죠?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내 가정, 내 마음대로. 그건 굉장히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돕는 배필은 뭐냐면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가, 누가, 그렇게 되면요 가정은 결국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반석의 모든 가정들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가정.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반석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가정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마다, 집집마다 크고 작은 상처, 갈등, 어려움 다 있습니다. 없는 가정 없어요. 사탄이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하죠?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최초의 사건, 이 창세기 3장의 사건, 지금 이게 근본 문제잖아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즉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제일 먼저 어디서 생겼습니까?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교회에서? 사회에서?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것도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아래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은 다 나름대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뭘 치유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과거를 치유해야 돼요. 가정 가문에 나름대로 다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 배경이 있어요. 또 가정마다 자라온 성장의 환경들이 다 있습니다.
그 성장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게 큰 거예요. 상처. 이 상처들로 인해서 잘못된 각인들이 있습니다. 틀린 각인이 있어요. 사탄이 심어놓은 각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정을 자꾸만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거고, 이런 과거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는 이 모든 과거의 상처와 잘못된 각인과 이런 모든 굴곡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상처와 실패와 연약함과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치유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 가정의 모든 과거의 상처에서 치유받고 해방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과거의 상처, 실패, 연약함을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키도록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됩니까? 바로 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근본을 치유해야 됩니다. 가정, 가문의 근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나의 가정과 가문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상처를 어떤 눈으로 볼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근본을 찾아내야 돼요. 누가 잘못해서, 누구 때문에, 보통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 불신, 갈등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왜 이런 아픔과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근본을 치유해야만이 그분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근본입니까? 가정, 가문의 모든 것은요, 이미 창세 전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 그게 사탄이잖아요. 가정이 창조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심지어 창조되기 전에 먼저 이미 이 사단과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가문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게 갑자기 어쩌다가 우연히 얼마 전에 최근에 아닙니다. 오래된 문제예요. 창세 전에 있었던 이 사단과 흑암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재앙과 저주가 어떻게 됩니까? 개인에게, 그리고 가정과 가문, 심지어 이 사회까지 파고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오래된 역사가. 그만큼 이 사단과 흑암이 오래전부터 우리 가정과 가문을 붙잡고 내려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가정과 가문에 지금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임할 때만 근본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반석의 가정들, 모든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래서 모든 이 오래된 가정, 가문, 개인에게 있는 모든 근본 문제들이 완전히 치유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개인 치유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뭐죠?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치유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아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아니면 아이들, 자녀들이 먼저 치유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치유받습니다. 내가 먼저 치유되어지면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치유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개인 치유입니다. 결론은 결국 개인 치유예요. 내가 치유받으면 돼요.
내가 살아나고 내가 회복되면 가정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후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개인 치유를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영혼 치유라고 하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 내 개인의 영혼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면요, 어떤 과거의 상처, 실패, 어려움 있더라도 거기에 전혀 휘둘리거나 거기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영혼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거기서부터 개인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 치유. 왜냐하면 이 사단이 결국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성령의 충만이 임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마음이 뭔가 눌려있고 잡혀있으면요, 결국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결국 영적인 것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가정에 기쁨을 전달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 행복과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가정, 자녀, 아이들한테 그게 전달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환경 치유입니다. 이 환경 치유라는 것은 뭔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우상, 그렇죠? 우리 가정들은 다 괜찮은데 가문에 있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뭔가 명절에 뭐 제사를 지낸다, 예를 들어서 물론 당장 뭐 어떻게 뭐 해결할 수는 쉽지 않죠.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가문의 제사는 반드시 귀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우상 숭배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왜? 환경을 치유해야 되니까. 이게 당장 우리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흐름은 전달됩니다. 또 내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가문에 있는 모든 우상들, 흑암들이 무너지도록, 또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체질과 옛 습관과 염려, 불신앙들,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꺾이도록. 그게 바로 환경 치유, 즉 개인 치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영적 힘을 얻어서 내 개인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살면요 당연히 가정도 치유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가정 치유의 은혜들이 우리 반석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정 천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냐면요, 가산이 적어도, 가산이란 말은 이제 뭐 가정의 재산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건 조금 요즘 시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가령 육식보다는 채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뭐 한우, 투풀 뭐 한입 먹고 막 그래도 서로 싸우고 갈등하면 그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가정 천국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가정의 축복 뭡니까? 바로 에덴의 이 축복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에덴의 생명, 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원래 축복의 가정으로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부분이 부부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단순히 뭐 육체적으로 아니면 생활적으로 합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인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처럼 언약과 사명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게 진정한 부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냐면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아무 옷을 안 입었어요. 근데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이유로 어떻게 됐죠? 제일 먼저 눈이 밝아져 어떻게 합니까? 벗었음을 서로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수치심이 느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전에는 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그 어떤 것도 허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되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 이제 하게 돼요. 진정한 언약과 사명으로 하나 된 부부는 허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그 어떤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왜? 언약과 사명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반석의 모든 우리 가정들, 우리 부부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동력자, 동반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 우리 계시는 우리 뭐 장로님도 그렇고 다 가정들 부부들이 뭐 다 거의 뭐 결혼하신 지 그죠? 최소 30년 이상씩 그죠? 다 되셨잖아요. 결혼한 지 15년밖에 안 된 제가 초짜가 얘기하니까 전혀 마음이 지금 뭐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죠? 한 65세, 70세 되는 할아버지가 딱 이런 얘기하면 그래 인생을 살 만큼 살아가지고 그렇지 저렇게 될 수긍이 되는데 앞에서는 15년 차 부부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뭐 전혀 뭐 그냥 아유 뭐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창세기 3장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이게 부끄러움이 없었다니까. 그 어떤 것도 허물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죄가 들어오고 정죄가 들어오고 율법이 들어오면서 서로 간에 뭐 하게 됩니까? 이제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축복으로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회복의 역사가 모든 가정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 관계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들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인데 마치 내 기업인 것처럼, 내 소유인 것처럼 그게 착각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뭡니까?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위탁이 뭐죠? 원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잠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 대리인입니다. 대리.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원래 맡기신 그 주인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자식들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절대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뭡니까? 복음의 기준으로. 복음 기준.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을 적용하는 순간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나요. 왜? 여호와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복음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근데 복음과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뭔가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그래 강남에 있는 아이들은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걸 쏟아부었는데 나중에 괴물로 바뀌잖아요. 어떤 부모님은 내가 자식이 아니라 괴물을 키웠다고. 최고의 학군에서 여름에도요, 저 미국으로 보냅니다, 어학연수를. 그 몇천만 원짜리 유학 프로그램 보낸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공을 다 들였는데 사실은 공을 들인 게 아니죠. 왜? 자기 대리만족이죠. 내가 못한 걸 자식한테 푸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이 유학 갔다가 정신이 돌아가지고 마약에 빠져가지고 괴물이 돼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 욕심인 거예요. 내 욕심. 내 동기인 거예요. 내 동기.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태의 열매의 상급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아이를 세워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언약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든 자녀와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심어줄 수 있는 자녀들은 결국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뒷모습.
뒷모습. 앞에서 말하고 그건 아닙니다. 뒷모습을 보고 다 보고 자랍니다. 그게 다 전달되고 각인됩니다. 저도 가능하면 제가 제일 조심하는 거요, 아이들 앞에서 절대 교회 얘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은연중에 교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은연중에 누구누구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게 어릴 때부터요, 그 목회자 자녀들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그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느낀 게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본 게 다 아니잖아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맞는 것처럼 얘기해 보세요. 아이들이 그대로 다 흡수됩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건 굉장히 조심해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여러분의 뒷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말은 안 해도 다 보고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약과 복음이 심겨지고 전달될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정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이제는 안식처가 돼야 돼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홈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즉 가정은 뭐냐면요, 영적 지성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지성소는 아니잖아요. 지성소는 이제 교회 예배 이 보고, 영적 지성소. 왜 그렇죠? 가정이 결국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어요. 이렇게 지금 십자가 달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숨어서 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가정들이 거의 다 교회였던 거죠. 교회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지성소로서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예배한다, 그건 당연하죠. 그럼 집에서는 예배 안 합니까? 가정도 교회인데 가정교회잖아요. 그럼 가정에서도 당연히 예배가 드려져야죠. 물론 교회처럼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예배,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가정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부부끼리라도 아니면 혼자서라도, 왜?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영적 지성소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가정에서 찬양과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라도, 이제 대부분 이제 여러분 자녀들은 다 장성했잖아요. 장성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특별한 뭐 기념일, 명절 이거 외에는 이제 함께 드리기 어려운 이제 시간표가 됐잖아요. 그럼 혼자서라도 우리 가정에 내가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이 되어줘서 내가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그때 시공간 초월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 현장, 또 남편이 일하는 그 산업 현장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의 축복이잖아요. 예배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먼저 가정에서부터. 그렇죠? 가정에서는 전혀 예배 하나도 안 하다가 교회에 와서만 예배한다. 사실 그거는 반쪽짜리입니다. 교회는 당연한 거고 가정에서도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새롭게 회복됩니다. 제가 신방을 많이 하니까, 이전교회 때 신방을 뭐 많이 하니까요. 가보면 뭐 정말 뭐 인테리어 아주 막 진짜 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막 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집같이 인테리어 해서 와 좋다. 물론 그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요. 그거 얘기하니까 영적 분위기는 그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잘 꾸며놔도요, 딱 들어가면요 뭔가 영적으로 불편해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무관하지 않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막 휘황찬란하지 않지만 딱 가보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편안한 집이 있습니다. 뭐죠?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 여러분 가정마다 이런 영적 지성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 예배를 계속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가정, 하나님이 태초에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또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심은 곳이 가정 공동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살아있는 현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선교지예요. 이런 가정을 어떻게 내가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반석의 모든 가정들은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동체죠?
복음 공동체. 오직 복음으로 세워지는 복음 공동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언약의 공동체.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결단이죠. 다른 가정은 뭐 다 뭐 이래저래 하더라도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 가정은 오직 복음 앞에 서겠다. 우리 가정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가정이 되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 모든 가정들이 가정마다 이제는 가정 축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가정에서 이런 영적인 축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조금 이거는 이제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대화의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요즘 현대인의 가정은 다 바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다 장성했기 때문에 뭐 얼굴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스케줄을 조정해서 아이를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뭐 첫째 주라든지 아니면 매달 마지막 주에는 어쨌든 스케줄을 다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밥 함께 같이 먹으면서, 목적은 뭡니까? 이거예요. 대화,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참여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뭐 이게 물론 뭐 현실적으로 뭐 가능할지 아니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서로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함께 서로 뭐 운동을 하고 취미를 하고 같이 뭘 할 수 있는, 또 여행도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속에서 뭐 합니까? 많은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여행 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 여행은 언제든지 혼자 갈 수 있고 뭐 친구들하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가족끼리 하느냐? 이 속에서 서로 오고 가는 많은 것들이 전달되고 심어지고 서로 오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서로 가족 봉사. 이 가족 봉사란 말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날과 시간들도 한번 정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쉴 수 있도록, 그렇죠? 엄마한테 밥 달라 하지 말고, 주로 이제 남자들의 문제죠. 밥 달라 하지 말고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하자. 또 집안일은 뭐 이런 부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좀 가족이 서로 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날마다 이 영적 축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가정에서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는 겁니다. 가정 가문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다 기도하고 있겠지만은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 그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표의 문제예요. 물론 우리 마음에는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혀 흔들리지 말고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시편 118편 15절에 보니까 의인의 장막에는, 의인의 장막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가정을 얘기합니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기쁜 소리. 의인의 가정에 기쁜 소리가 있다. 기쁜 소리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영적 지성소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정에서 찬양과 기도와 많은 그런 소리, 그게 기쁜 소리잖아요. 그런 기쁜 소리들이 회복되어지면 의인의 장막에는
구원의 소리도 따라오고 구원의 소리.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동네가, 우리 가정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가정을 보고. 노아 한 가정 때문에 네피림 시대 전체를 다 살렸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좀 요즘은 워낙 이게 이웃 간에도 단절돼 있고, 그죠? 서로 엘리베이터 타도 뭐 다들 거울 보고 벽 보고 있지만 서로 이렇게 좀 그런 좀 삭막하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좀 이웃의 가정들을 초청도 하고 같이 불러서 좀 차도 한 잔 마시고 하면서, 그러니까 의인의 장막에는 구원의 소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또 필요하다면 이제 뭐 아직은 조금 시간표가 그렇지만은 좀 더 이제 교회가 안정되고 또 세워지면 우리가 이제 해외 선교 캠프도 같이 나가서 함께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고, 그렇죠? 그것도 다 가정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매년 이제 WRC,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2026년 WRC는 미리 1년 전부터 준비하자 우리가. 왜? 제일 큰 부담은 뭡니까? 회비잖아요, 회비. 물론 시간도 뭐 쉽지는 않지만은 그보다도 회비가 워낙 좀 싸지 않으니까 그걸 지금 미리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 딱 잡고, 그래, 내년 우리 WRC에는 우리 가족 전체가 함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아이 우리 아이들은 절대 안 갈 거야. 그래서 기도도 하기 전부터 벌써 불신앙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WRC는 우리 다락방 전체 명절이잖아. 저도 거기 가서 다 만납니다. 우리 가족들, 조카들 다 만납니다. 거기서 만나서 같이 사진 한번 찍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좀 여러분 가정도 지금부터 기도해서 하나님 내년 WRC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후대들이 함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가 시작되면 되는 겁니다. 가정 전도. 그러면서 시편 128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포도나무는 뭘 상징하죠?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어린 자녀들은요,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성스럽게 여기는 나무예요. 감람나무. 내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같은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임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반석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천국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언약의 가정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천국으로 이 시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언약의 가정, 믿음의 가정, 복음의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 그 개인과 특별히 가정들, 그 자녀와 후대들, 모든 생업과 산업, 그리고 가정마다 붙잡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머리 위에,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반석의 가족들, 또 연약함 속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 그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흩어져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